안녕하십니까? 연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시는 분도 가시면서 아마 고향길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 하늘 향해 가는 길과 방의 물들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연휴에 특별히 고향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늘 향해 가는 길, 그리고 그와 함께 방해 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휴로 어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고향이 이곳인 분도 있지만 특별히 지방에 있는 분도 있고 또한 고향이 이북에 있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고향이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중화동교회 노인대학을 할 때 한 분 고향이 이북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명절에만 되면 임진각에 가셔서 먼 고향을 바라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돌아가야 하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는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향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하늘 향해 가는 길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방해 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늘 향해 가는 길과 방해 물들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탕자는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던 게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풍족하게 먹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상당히 많았는데 이곳에서 내가 이걸 먹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자기가 반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돌아갑니다. 또 한 사람 야곱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쳐서 모든 재산을 자기가 축복을 받고 나서 삼촌의 횡포에 시달려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가는 길, 그 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방해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방해물들과 고향에 가는 길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 향해 가는 길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제약을 주는 건 이 장소의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는 분명히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온 곳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나온 곳에 나와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나온 바 본향은 상당히 갈대아 우르였고 조금 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땅은 바로 하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늘 나온 바 본향이 따라다닙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 있었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은 그의 아내인 사라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1922년 20세기 들어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1922년에 이 하란 땅이라는 곳을 먼저 사람들이 찾은 다음에 하란 땅에서 약 1,500km 떨어진 이 갈대아 우르를 발견했습니다. 왜 사라가 나오기 힘들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봤더니 이 땅을 파봤더니 2층 집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유물을 통해서 이 번화한 도시였음을 밝혀졌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메르 문명이 발달한 곳이 갈대아 우르였고 이곳에는 건물 한 개에 밑에 보면 사람이 서 있는 게 다 사람입니다. 계단이 있죠. 계단이 2층, 우리 현재 건물과 비슷한 2층 구조. 약 4,000년 전에 현재보다 더 발달된
저는 시골에 저는 40 올해 45인데 제가 누리만 할 때 6살 때 산에서 갈퀴를 가져 나무 한 다음에 저희가 솥에다가 불을 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풍물을 이렇게 불을 피웠던 있어서 60대 집사님과 저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단층집에 살았거든요. 기와집 같은 곳에 살았는데 여기 보니까 4천 년 전에 이미 2층 집에 살았고, 저는 어릴 때 이 물을 열심히 이렇게 마중물을 넣어서 펌프를 열심히 뿜어가지고 물을 했던, 그리고 저희 집 근처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PVC나 스텐 파이프가 아닌 이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건물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지도상에 보이시면 2층에 위에 보시면 이 건물에 이 도자기처럼 구워진 상하수도 시설, 정수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4천 년 전에 이미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발견된 것입니다. 저희 시골 집도 이제 상수도가 들어온 지 2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전역할 때도 저희 시골에 지하수 깊숙이 심층수를 뚫어서 뿜어낸다고 해서 수로를 연결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4천 년 전에 이런 발달된 도시에 살았던 사라가 이동하는데 쉬웠을까요?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 나오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릴 적 이 여름 방학만 되면 저희 사촌 동생들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근데 그 아이들이 왜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화장실을 못 갈까? 우리 집 화장실 뭐 전혀 어렵지 않는데, 봤더니 제가 6학년 때 서울에 올라왔더니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서울에 왔더니 수세식 화장실이 그래도 나름 물 뿌려도 되고 그래도 잘 갖추어진 걸 보고 왜 사촌동생 2, 3일 동안 왜 고생하면서 빨리 집에 가자고 엄마 아빠를 졸랐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수세식 변소로 바뀐 지도 25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갔다가 군대 갈 때 집에 갔더니 집이 새롭게 지어져 있어서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변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 재래식 화장실 이용했다. 그걸 보면서 도시에 살던 사람이 시골에 따라가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목회에 나와서도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만 사모님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 이제 우리 이기현 목사님과 윤주선 목사님 사모님들도 이 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곧 시골에 가실 텐데, 그래도 저희 때보다 조금 더 발달된 도시에 가시기 때문에 조금은 낫겠지만 이 사라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127세,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다음에도 40년을 더 살고, 아마도 사라는 이 향수병에 더 아마 시달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더 짧지 않았나. 어쩌면 그래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수명이 더 짧은 것도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장소에 대한 어려움을 분명히 겪었습니다. 하늘 나라에 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한 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더 나은 장소가 있다. 하늘을 금도성이 아닌 그냥 허름한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이라고 표현하면 어느 누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곳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본향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성을 예비한 그 본향을 바라볼 때 장소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 도성을 늘 사모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교문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뛰어넘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들, 특별히 돌아가려는 마음이 끊임없이 들 수 있습니다. 살아도 분명히 가다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갖추어진 곳에 살았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마음이 수십 번 들 것입니다. 이 나야가라 폭포,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미국은 가봤지만 여기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습니다. 이 나야가라 폭포에, 웅장한 이 폭포에 원래 연어가 나라의 폭포는 없었답니다. 그런데 한
어류학자가 이 미시시피강으로 올라오는 산란한 연어를 잡아다가 이 나일강 폭포 위에다가 산란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태어난 다음에 대서양으로 가서 살게 되었고, 다시 커서 새끼를 낳으러 이 나일강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폭포 위로 점프하기 시작하고 가장 세찬 이 폭포를 연어가 도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점프에 실패해서 주둥이가 깨지기도 하고 아가미가 터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연어는 포기하지 않고 피로 멍든 그 몸으로 사생결단 드디어 나일강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어의 회귀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에 대한 갈망, 생명의 본능입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분명히 나온 바 본향도 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늘에 가야 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연어는 나야가라 폭포가 방해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원래 본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고 뒤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향을 위해서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저희는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기로 해서 지난 여름에 다녀와서 양쪽집을 다 다녀서 가지 않기로 해서, 비록 저희는 막히는 길로 가지 않지만 보통 내려가면 5시간에서 많이 막힐 때는 8시간, 올라올 때 이렇게 육신의 고향을 향해서도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은 본향 하늘을 향해서는 얼마나 고통을 감수하려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도 잠시 잠깐의 고통과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육신의 고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과 핍박을 충분히 견뎌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늘에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이 정지용의 향수에서 보면 요즘은 실개천이와 황소가 보기도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울음소리, 자연 풍토도 시골도 너무 도시화돼서 그렇지 않지만 시골로 가면 뭐합니까? 정답기 때문에, 그리고 불편함이 있지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통의 체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그곳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고 내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돌아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그의 형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났던 삼촌에게 속아서 7년 동안 일하면 얻을 부인을 14년이나 일해서 얻고, 6개월이면 받을 품삯을 삼촌에게 10번이나 속아서 6년 동안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았던 이 야곱이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형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는 그제서야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왜 20년 동안 못 돌아갔느냐는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오래전에 그의 교활한 친척을 떠났을 것이다. 자신보다 더 뛰어났던 삼촌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장애물이 형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라반은 잘 이용해서 그를 20년 동안 잘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삼촌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라고 얘기했고 삼촌에게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삼촌을 책망하셔서 나로 온전하게 돌아가게 하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돌무더기를 쌓고 라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된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서로 넘어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 이야기에서 라반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족과 메소포타미아 친척 간의 사이가 끊겨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형이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20년 전에 이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으로 지쳐 있을 때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첫 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신앙의 힘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5장은 세겜의 성에서 야곱의 두 아들 레이와 시므온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을 때, 야곱이 그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 말은 좀 전에 했던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 너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보증하지 않았느냐, 너의 첫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의 첫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 신앙의 힘으로 방해물을 여러분이 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나서 이곳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된 것을 엘 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어릴 적 일들이 우리가 기억에 오래 남는 이유는 어릴 적에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들은 어렸을 때 힘들게 했던 부분들, 기억에 각인됐던 부분들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야곱도 말하기를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어려운 시절에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신앙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 가는 길에 분명히 방해물이 여러 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처음 신앙의 그 마음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교문입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렇게 이겨냈기 때문에 형을 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원수 같던 그 형이 20년 동안 자기가 돌아가지 못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형이었던 그 형이 하나님의 얼굴으로 보였던 것처럼 사랑스러운 형님의 얼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을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이 금전적인 문제에 방해물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금전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서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완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완전하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에서와 같은 패턴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도 에서와 같은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인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종교 생활을 애호하지도 않았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에서와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서에게는 속박과 멍해로 생각되었다. 그에게는 권세와 부귀, 잔치와 연락이 행복의 전부였다. 에서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싶은 이유는 바로 권세와 부귀와 잔치와 연락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기 싫지만 재산은 물려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싫어하게 되면, 헌신을 싫어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에서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화인여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내세의 마음을 그는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오기를 20년 동안 고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누구도 이곳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재림교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여러 지도자분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일도 생기는 게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도 물려받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 향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지팡이만 가지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요단을 건넜던 사람이, 서울에 올랐던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분께서 현재 정도의 가정을 이루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도 주셨지만 우리도 이 부분에 조심하라고 화인 여사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세상 재물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바로 재림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73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신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만일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고백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재물에 대한 마음이 먼저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4쪽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재문의 일부분 즉 11조를 요구하신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사람들을 재물로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 일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분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분은 재물 얻을 건강과 능력을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 되거나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잘 사용해야지 너무 모으는 것에 익숙하게 되면 어느 한 순간 그 재물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화인 여사와 예수님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되셔서 야곱에게 허락했던 복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를 방해하는 건 시간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요즘은 다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도 바쁘고 어른들도 바쁘고 다 바쁩니다. 라디오를 가끔씩 듣는데 차를 운전하면 이번에 김치 봉사를 하면서 수요일 날 제가 라디오를 들었더니 한 뉴스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8월 달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기자만 500명, 여의도의 직장인들 점심시간 거르고 몰린다는 문화센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1시까지 있는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평일 점심시간에 운영하는 점심 클래스가 있답니다. 보통 문화센터가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는 프로그램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시간이 없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게 보통 관례인데, 요즘은 사람들이 필라테스나 아니면은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요리를 통해서 점심을 간단히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점심을 과감히 포기하거나 점심을 간단히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자만 500명 생길 정도로 그 강좌가 인기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시간을 쪼개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면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라도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우리를 방해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80세가 된 한 분이 이 언어를 80세가 넘었는데도 4개 국어를 하루에 30분씩 공부하시면서 이제 한 10년 됐더니 4개 국어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일찌감치 포기했는데, 그래서 제 국내 향학을 했는데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할아버지도 열심히 하시는데 인생은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저도 이제 절반도 아직 안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교회에서 봉사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를 이야기해 보면, 조지 뮬러는 어릴 때 방황해서 젊은 시절 방황하다가 20살이 넘어서 다시 공부해서 이 사람이 신앙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할 때 5만 번 응답받았는데, 바로 응답받은 기도도 있지만 몇 달 동안 응답받은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인데, 그가 가장 이야기하는 이 5명에 대한 친구가 우리가 잘 아는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1년 6개월 만에 회심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5년 만에 회심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6년 만에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24년 만에, 뮬러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은퇴하고 나서 설교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그 친구가 그곳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친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52년 만에 그 친구가 이 기도를 시작한 지 회심했습니다. 근데 뮬러가 죽은 다음에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후의 응답자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1년, 2년, 3년 혹은 우리가 죽을 때 신앙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시간의 관념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신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이나 설에 되면 제 어릴 적에 시골에 채널이 딱 4개 나옵니다. 공영방송 나오고 그다음에 교육방송 나왔어요. 근데 보면 이 만화 영화가 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 만화 영화가 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보리만 할 때 봤던 이 만화였습니다. 머털도사라는 만화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누더기 도사님이 머털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랑 이랑을 10개를 두 사람이 메고 있었다. 김을 메고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이 한 이랑을 맨 다음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누가 다 이랑을 다 맺겠느냐? 그러자 머터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꿀밤을 한 대 맞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한 이랑을 맨 다음에 아직도 아홉 이랑이나 남았네. 언제 다 매네?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처럼 보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벌써 한 이랑이나 맸네. 아직 이제 9이랑밖에 남지 않았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결과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이 10이랑을 김을 매는 사이에 위에 있던 사람은 7이랑을 메고 포기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오실 거야. 내가 어릴 적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곧 50년, 60년, 70년 돼도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고 해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하루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안 오시겠지, 내일도 안 오시겠다는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반갑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생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를 봤음에도 그는 고민하고 그의 무리를 두 대로 나누게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연약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늘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또 다른 천사를 에서에게 보내어 그 문제를 해결시켜 줍니다. 야곱이 고민했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만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번역을 신명기 32장 11절에는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품으면서 너풀거린다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이 오늘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 호주에서 이 3명의 아이를 안고 엄마와 아이들이 목욕탕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집에 화재가 났는데 엄마가 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물을 다 뿌린 다음에 아이들을 목욕탕에 가서 했지만 불이 너무 세서 꼭 안고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들 자기 가슴 품에 안고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품어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품어서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품은 가장 완전합니다. 하늘 향해 가는 우리의 여정길에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십자가를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개입하실 때 하늘 가는 우리들의 모든 여정길은 해결될 수 있고 우리는 온전히 하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를 지신 그분 예수님만을 바라보셔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셔서 하늘에 모두 함께 가시는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